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잣대와 같은 한정적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표준된 신앙인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믿음 생활의 표준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친히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 우리가 빨래를 해서 햇빛에 쨍쨍 내쬐이는 햇빛에 널게 되면 하얀 빨래가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만 풀까지 먹여가지고 깨끗하게 빨아서 햇빛에 빨래줄에 널면 처음에는 축 처져가지고 참 보기에도 좀 민망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건조가 됩니다. 햇빛에 쫙 쬐이는 그 열기에 바싹 말라가지고 바람이 불면 그 큰 하얀 천이 날립니다. 요즘은 칼라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거의 흰색 옷이었잖아요. 근데 그 빛이 햇빛에 비춰서 반사되는 하얀 빛이 참 아름답기까지 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변화되신 모습이 하얗고도 그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눈부실 만큼 빛났다는 거죠. 예수님 뿐이었습니까? 거기에 모세도 엘리야도 변화가 된 그 모습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니까 깜짝 놀란 일이죠.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고 우리 앞에서 서 계실 수가 있을까?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랑하는 제자들이 우리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다 초막을 짓자. 초막 하나가 아니라 셋을 짓고 바로 저분들이 초막 속에서 지내도록 해주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여기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감탄해버리는 겁니다. 초막 셋을 짓고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올려드리고 함께 하자고 했죠.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마음뿐이지 시간이 지나니까 모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누구만 거기에 함께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만 함께 있어요. 여러분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모세 같은 이도 있고 엘리야 같은 이도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것의 총체적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이 내어진다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표준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뵀는데 첫 대면이죠.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왜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지 이해도 불가하고 그래서 항변하듯이 대들듯이 그분을 향하여서 소리치듯이 말씀을 올렸죠. 아니 내 앞을 막고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정체를 밝히라고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그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예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복음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중심이었나요? 자기 자신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교회 중심으로 충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인즉슨 하나님 뜻도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자기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면 참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내 인생 여정이 참 잘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불충했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다짐을 갖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 예수님만 자랑하고 복음 안에서 본질적인 이 구속사의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전하겠다. 누가 그렇게 결심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믿음 생활의 표준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율법 중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중심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 신앙의 반경과 뜻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인정해주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껍데기와 같은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껍데기와 같은 것을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문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아무리 그 헌신의 값이 크게 보여도 사실 주님의 것에 비하면은요, 우리가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랬잖아요. 아, 음메 개 죽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내 것을 내어놓으면요, 부끄러워서 아유 주님, 이것은 내밀 것도 못 되네요. 용서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에 비하면,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복음 안에서 준 선물에 비하면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자랑 삼고, 이것 때문에 시험의 무대에서 빠져서 미혹을 받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이 무지몽매한 이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의 것은 너무 크고 내 것은 작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더 커 보여요. 주님의 것은 작아 보여요. 그래서 내 것이 주님의 것을 감싸 안고 주의 것을 희롱하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좀 먹듯이 덮어버리고, 그래서 내 공로와 내 자아와 내 의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것이 내 눈을 가리면 앞이 컴컴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영안이 가려졌다고 그러는 거죠. 왜 영안이 가려집니까? 세상 것이 더 크고 내 것이 더 크고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더 커서 주님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것이 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것이 더 커져요. 이 만왕경의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만왕경의 초점을 맞출 때 처음에는요, 폭넓게 확장이 되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보려면 이 줌을 끌어당기는 거죠. 계속 끌어당깁니다.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초점이 맞춰질 때까지, 면밀하고 그 기준이 정말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끌어당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있는 그 사물이 정말 선명하고 크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우리의 것이 작아지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점점 내 것은 작아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거 아니십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 곁에 멀찍이 서 있다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했죠. 주위 사람들은요 알아봤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과 충성된 헌신자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충성된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확인했어. 당신 그 당이요. 내가 함께 있는 거 봤다니까. 아니 당신 저 양반의 수제자잖아. 앞장서서 앞잡이처럼 전도하고 다니는 거 우리가 다 증인이라니까. 여러분 바꾸어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입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주님도 베드로 자신을 알아주셨고 인정해 주었거니와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붙잡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헌신하는 자였던 것을 다 기억하고 당신은 그 당이요.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요. 당신만큼 충성하고 헌신했던 자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사실은 고발장을 내밀고 베드로를 공격하는 어조로 보여줬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증거와 증인은 더 없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아유 부끄럽습니다. 내가 목숨이 죽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당신들도 나를 알고 인정하고 기억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할 뻔했다고. 나 같은 이 죄인이 저 어르신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조차도 나는 가당치도 않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군사들 앞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하는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언하고요. 저분은 죄 없으십니다. 저분은 메시아입니다. 나는 저분을 따라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저분은 바로 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온 천하의 만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기초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라고. 저분은 하나님이시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거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베드로가 고백했다면 얼마나 복된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정말 쫄짤무 중에서도 그렇게 참 비열하고 또 조잡스럽고 주님을 배반하되 참 주위 사람들이 봐도 비웃음을 살 만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멸시하고 예수님을 부정했죠.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 베드로가 주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조심하라고. 예수님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오는 핍박이 오는 때가 있는데 조심하라고. 그때 주님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별력을 갖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겸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만 아이 그것도 예수님 그 멀찍이서 보시는 그 앞에서 다 들려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귀에 다 들려요. 여러분 거기서 바로 주님을 부정하고 저주까지 해버렸던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참 통탄할 일이죠. 자, 베드로가 왜 그랬습니까?
믿음 생활의 표준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의 죄를 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더 크고 보배롭고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그분이 주신 것 붙잡고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어서 세상의 것들 중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 가닥에 주님이 해 주셔서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 그 은총 때문에 바로 내가 여기에 서게 됐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의 피밖에는 없네,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없네,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오늘 죽어도 주님 증거하다가, 예수님 자랑하다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다가 오늘 죽어도 그것은 여한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교의 제목이 될 수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사실이 하늘의 상이 큰 것이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표준과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몸과 건강과 시간이 있지만 인색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못 드리고 몸도 못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의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주님보다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거,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사실들이 더 크고 원대하게 보이기 때문에요. 이 기준점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기준점을 바꿀 수만 있다면, 믿음 생활의 표준이 예수님 중심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보면요, KS 마크라고 있잖아요. 국가가 보장하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 물건, 이 상품은 사서 쓰셔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표준을 다 마크를 찍어줘요. 그래서 KS 마크, 국가가 공인해준 마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표준, 말씀에 따라서 복음의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이 이어져 나간다면, 아유 저 양반 뭐 보나 마나, 아유 저 양반처럼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 중심대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은 없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참 모범적인 교회 하나가 태동되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태동돼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야, 예수쟁이들의 표준이 저기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 당시 시절로는 좀 폄하시키는 것 같고 공격의 대상물로 이렇게 낙인 찍은 것 같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답고 복된 철칙을 지켜나가는 신앙이들, 야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같으면 참 세상이 밝아질 수밖에 없지. 역시 예수쟁이들은 다르더라고. 저기 봐 저기 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쟁이들이더라고. 예수께 미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믿음 안에서 귀감되는 사람들, 이런 별칭을 붙여준 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잖아요. 그럼 우리 양화교회의 믿음 생활의 표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무대로 정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 우리 양화교회도 믿음의 생활의 표준을 쫙 정해주셨어요.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도 아니죠.
주의 말씀의 틀 안에서 쫙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표준 안에만 들어가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이 표준의 믿음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보면 목사님들은 이래야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표준을 딱 정해놨죠. 근데 사실 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표준이 대부분이에요. 그래 목사님 정도면 그렇지 이런 기준이에요. 그죠? 장로님? 권사님이셔? 장로님 권사님이라면 그 표준이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표준을 딱 그어놓고, 저기 장로님이셔, 양화교회 권사님이시라니까, 양화교회 안수 집사님이셔. 그러면요 그 표준이 양화교회 전도사님이시라는데 표준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을 이탈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왜 그런데야, 저렇게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왜 그런데, 표준 안에 들어가면은 이야 정말 그래 역시 양화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하나면 서운하잖아, 둘 하나면 서운하잖아, 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표준 안에서 믿음 생활이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래저래 한 구절 한 구절 강론하지 않아도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 로마서 15장 14절 20절 가운데 믿음 생활의 표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런데 쭉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폼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헌신적인 복음주의적인 삶의 역사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된 것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하면 아비격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이래. 누구야? 소속이 어디야? 양화교회래. 여러분 믿음 생활의 표준, 그 주어진 표준 안에서 정말 경비한 신앙인들을 보고서 박수를 보내게 되는데, 오늘 주님도 여러분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